여러분에게 여러분 인생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선을 행한 은혜를 베푼 사람들이 있으신지요? 그리고 그런 일을 기억하시는지? 그 일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정말 마음속에 은혜를 베푼 사람으로 기억하시는지요? 반대로 여러분은 또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사람으로 여겨지고 기억되고 있으신지요? 다른 사람에게 선한 그 인생이 굉장히 중요한 선함을 베푸신 그런 베푼 기억이 여러분에게는 있으신지요? 반대로 여러분에게 악을 행한 사람이 여러분 주위에 혹은 기억 속에 있으신지, 그리고 그 악에 대한 아픔을 기억하고 계시는지요? 다시 또한 반대로 여러분은 다른 분들에게 악한 사람으로 기억되는 사람은 아니신지요?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있는지 여러분은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여러분의 인생은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놀랍고 크게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고 계신가? 아니면 여러분의 인생이 겪는 어려움이 이 땅에서 겪는 어려움이 하나님 은혜보다 더 큰, 어려움이 더 큰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는지요? 바울은 오늘 자신의 죽음과 인생 의미, 죽음과 살아있는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심정으로는 지금이라도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 이 땅에 고난을 내려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로 지금이라도 가고 싶다. 그러면서 나는 그렇지만 나는 이 땅에 살아야만 한다. 왜?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고 계시기 때문이다.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영혼 안에도 그리스도가 살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든 간에 예수 안에, 예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어떤 큰 일을 논하고 정말 귀한 성인이 되기를 소망하는 그런 욕심보다 내 안에 예수가 함께 살기를 소원해요. 그리고 함께 사는 예수의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를 소원해요. 또 우리는 그 단순히 소원하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가 나와 함께 하는 그 은혜에 합당하게 살도록 몸부림쳐야 합니다. 왜 바울은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만 세상을 떠나고 싶다 했는가? 동시에 세상을 떠나고 싶다고 말하지만 떠나지 않고 이 땅을 머물기를 바랬는가?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바울의 심정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 교회에 보낸 바울의 지극히 개인적인 서신입니다. 이 개인적인 서신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에게 전해주시고 계십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유럽에 최초로 세운 첫 유럽의 교회입니다. 바울이.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바울이 세웠으니 대단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지금처럼 번듯한 건물이 있고 장로님들이 계시고 예배의 순서가 있는 그런 교회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그리고 예수를 통해 구원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만든 모임입니다.
그 작은 모임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를 간절히 소원하는 사람들이 모인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예수가 그 모이는 사람들의 몸과 영혼에 함께 있는 그런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시작할 때 많은 일이 있었음을 성경은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사도행전은 우리가 잘 아는 자주색 옷감 장사 루디아의 이야기, 귀신 들린 여종을 쫓아내 주었던 이야기, 그러고도 정말 그런 선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여종의 주인들에 의해서 신라와 함께 감옥에 갇힌 일. 그것도 그냥 갇힌 게 아니라 사도행전 16장 23절을 보면 많이 맞고 갇혔다라고 해서 수없이 맞고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찬송할 때 지진이나 감옥이 흔들리고 감옥 문이 열립니다. 그 은혜를, 그 기적을 경험한 것이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 은혜 때문에 감옥에 간 수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빌립보 교회의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회 교인이 됩니다. 바울이 매맞음과 바울과 신라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울과 함께 경험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좋은 것뿐만 아니라 고난을 함께 했던 교회죠. 그만큼 은혜와 사랑을 함께 나눈 그런 믿음의 형제들의 관계였습니다. 그런 교회인이 바울이 자신의 속마음을, 사실은 내 마음은 이 땅을 떠나고 싶다라고 드러내놓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현대 목회자나 현대 교회 리더가 이런 고백을 할 수 했다면 그 다음 이야기는 듣지도 않고 사람들이 마음문을 닫았을 것입니다. 바울은 이 땅의 삶을 그만두고 싶지만 내가 복음 때문에 그만둘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같은 목회자로 저에게는 참 부끄러운 말씀이기도 합니다. 저를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울과 그런 관계를 가진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순교할 때까지 끝까지 바울을 후원합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을 끝까지 후원할 만큼 여유 있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작고 사실은 가난한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작고 가난할지라도 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바울과 함께 감당했습니다. 개척교회죠. 요즘 말로 하면 개척교회가 그 사명을 감당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으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제가 믿기는 눈물로 이 말씀을 읽었을 것입니다. 바울을 통한 바울의 개인적인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읽었음을 저는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오늘 바울 자신이 죽음과 삶 그리고 사는 의미를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자기의 속내를 전하는 것처럼 이것은 바울이 죽음을 준비하면서 로마 감옥에서 전한 말씀입니다. 그만큼 바울은 삶과 죽음을 정리하고 삶과 죽음을 생각하고 아무도 만날 수 없는 버려진 감옥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면 행복해 했었습니다. 빌립보 교회들도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지만 외형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바울이었지만 그 바울을 생각하면 소망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무것도 하지 않지만 그가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무엇인가를 영적으로 계속하고 있었다는 것을 빌립보 교인들은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도 이런 관계의 믿음의 동역자들이 있기를 소원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바울은 이 땅을 떠나기를 원하지만 오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확인해 본 건데 예수가 나와 함께 하고 있다는 그것 이외에 또 어떤 것이 자신이 이 땅에 사는 것이 더 유익하고 고난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하는가를 또 한 번 29절과 27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거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9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자기가 살아있는 것이 기쁜 이유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려 하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너에게 주신 것은 그를 믿는 것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을 저의 표현으로 다시 바꾸면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구글 AI에 생활이란 무엇인가를 질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구글 AI가 살아서 사는 것을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생명을 유지하고 살아가기 위해 수행하는 필수적이고 총체적인 활동. 생활은 우리 사는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사는 모든 부분에 받은 은혜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바울이 살아있는 이유가 됩니다. 바울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빌립보 교인이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예수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통하여 로또에 당첨되는 그런 세상의 복을 준 것은 전혀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나누어 받은 것이 바울은 더 많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 여러분 이것이죠. 그분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의 생명을 내어주신 은혜를 받았습니다. 생명을 내어주시고 구원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여러분은 이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사시는 믿음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바울은 예수가 죽음을 통하여 자신의 생명을 샀기 때문에 죽을 수 없었습니다. 죽음이 이 땅의 고난을 끝나는 정말 개인적으로는 더 좋은 것인 줄 알면서도 죽을 수 없었던 것은 바울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예수가 자신을 위해 죽은 예수가 바울 위에 살아계심을 바울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희 안에도 제 안에도 여러분과 저희 안에도 예수가 살아계심을 믿고 그 은혜를 여러분이 지금 누리고 있음을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받은 은혜는 잘 기억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어려운 일은 인생 끝까지 기억합니다. 받은 은혜 기쁨은 잠깐이고 당한 아픔은 영원히 기억하는 것이 우리의 습성입니다. 심지어는 나는 받은 것이 없다라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타인과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도 심지어는 가족 간에도 받은 것 없다 하는 분들이 사실은 꽤 많이 있습니다. 뭐 받은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받을 것이 없다면 다른 사람을 귀히 여기지도 않는 분들이 세상에는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는 두 번째 이야기로 여러분과 나누고, 인간 세상의 이야기만 따져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은 사람은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받을 것 없는 사람도 세상에 하나도 없습니다. 인생은 선한 의미에서 주고받는 삶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들의 삶. 하나님 은혜는 어떻습니까?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받은 게 없다라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 세상의 말도 은혜는 은혜로 갚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은 자신이 악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럴까요? 세상 사람들의 관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주 초보적인 예만 들죠. 아주 많은 경우에 내가 상대방에게 악한 의도 없이 했다. 그러나 그 악한 의도 없이 행한 행동들이 상대방을 아프게 하고 상대방을 좌절하게 하는 일들을 우리는 굉장히 많이 경험합니다. 행한 사람은 모르지만, 그리고 행한 사람은 악한 것이 아니라고 하지만 아픔을 당한 사람은 악으로 당한 것이 분명한 것이죠.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악하다고 여기지 않을지라도 사실은 우리가 굉장히 악한 그런 죄의 집합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요즘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교회를 이제 오기를 꺼려 합니다. 왜 그럴까요?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의 믿음이 없어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남아있는 분들은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으려는 믿음이 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틀리지 않는 말입니다. 그러나 복음을 복음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현상들, 그 사람들이 왜 교회로 초대해도 교회로 오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는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교회를 떠나고,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 때문에 내가 예수 믿을 마음이 없고 교회에 갈 마음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그대로 믿음이 있는 교회에 남아있는 사람들, 그분은 악한 분들이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는 남아있는 분들을 어떻게 보실까요? 떠나는 분들은 구원에 대한 그분 스스로의 책임은 분명 그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오지 못하는 분들도 구원에 대한 책임은 오지 못하는 그분 스스로가 감당해야 합니다. 그러나 떠나는 사람들이 혹은 오지 못하는 사람들이 교회와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때문이라면 떠나는 분들과 오지 못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하나님 눈으로 보면 최소한 공동의 책임을 져야 하고 최소한 같은 악을 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으시면 우리는 언제든지 내가 악한 의도가 아니라 할지라도 악한 역할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삶은
인생의 믿음으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보면 의미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지 않는 사람은 언제든지 탐욕과 죄에 물든 세상과 타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 악인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깨달아야 합니다. 나는 악하지 않다가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것은 내가 선을 행해야 한다는 적극적인 믿음의 목표를 가져야 합니다. 예수의 죽으심으로 얻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그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행동하는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합당한 믿음의 행동입니다. 가슴 아픈 것은 이 땅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너무 가벼이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서로의 선의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이 사실 이 세상인데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한시도 살 수 없고 호흡도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 죄인의 능력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뼛속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하물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우리가, 그런 믿음의 사람인 우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입지 않은 것처럼 사는 것은 내가 악하지 않다고 100번 얘기해도 그것은 죄인의 모습이요 악의 습성을 드러내는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악한 습성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살지 않으면 이 죄진 세상은 언제든지 우리가 불경한 마음을 행동으로, 악한 행동으로 드러내놓을 수 있는 세상입니다. 이 죄진 세상은 나를 보호하고 내가 살기 위해 정말 조금의 악부터 시작해서 악을 행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인간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가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있을 때 그것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거지, 예수 없는 우리의 본성들은 언제든지 불경한 마음이 튀어나오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거룩은 우리 외모로 말한다면 아주 조용하고 단정한 모습이 아닙니다. 거룩은 죄와 싸우는 용사의 모습입니다. 죄와 싸우기 위해 피를 흘리고 땀으로 범벅되어 냄새나고 상처받고 찢어진 군복의 모습이 바로 거룩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받은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거듭나길 그저 말로 듣고 귀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몸부림쳐요.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예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했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도전은 예수를 처음 믿을 때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만나는 순간까지 끊임없이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고 내 안에 예수가 사시도록 해야 하는 믿음의 과정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은 힘든 과정이 아닙니다. 힘들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쁘고 감사하게 생각한다면 이것은 하나님께 가는 즐거운 여정이 됩니다. 거듭남과 고난을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는 여러분, 그 거듭남의 훈련과 고난의 과정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즐거운 삶의 과정, 여러분에게는 즐거운 삶의 과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바울이 고난의 순간에 빌립보 교회를 하면 행복했던 것처럼
또한 바울이 죽음을 앞두고 아무도 찾지 않는 어두운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예수를 만나는 기쁨으로 충만했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소원하는 믿음,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겠다 결단할 때 우리는 인생의 고난에 눌려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소망과 기쁨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이 은혜를 알고 합당한 믿음의 은혜, 구원의 은혜에 합당한 믿음으로 행함으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기쁨과 소망이 똑같은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바울에게 주셨던 기쁨과 소망의 은혜가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똑같은 양과 똑같은 기쁨과 똑같은 소망으로 주신 것을 여러분과 제가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이 한 주간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삶이 버거울지라도 버거운 삶을 이기는 그거보다 더 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새기고 우리의 영혼과 삶 속에 예수와 함께 사시는 은혜의 한 주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